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서로 자기들 사이에 되어졌던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언뜻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12사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죠. 보고 그들이 그 빈 무덤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는데, 거기에는 11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죠. 자, 그런데 그곳에 11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지요. 24장 8절로 가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18절로 가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가 누구신지 모르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여기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장면에 함께 있던 여인 중에 마리아가 몇 명이에요? 마리아가 3명이네요. 마리아만 3명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었던 그 마리아가 이 글로바의 아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남자 제자 두 사람이 아니라 아마 글로바와 그의 아내, 즉 부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부부가 그 길로 왜 걸어갔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슬픔에 잠겨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꿈꾸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이 25리 길, 오늘날로 하면 한 11km 정도 되는 길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요즘 같으면 멀고 험한 길이었겠지만 요즘 우리들보다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걸어 다녀요.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나절 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부는 회한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꿈이 남아있을까? 이제 우리 뭐 하며 살아야 되지? 자, 그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월절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왕의 도성에 들어가신다고 하니 그들은 이제 구원의 날이 다가왔다,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그 해방자가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내기는커녕 자신 스스로가 그 고난을 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에 이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흘이나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유대인들의 속설 중에는 죽기 전 사흘 되기까지는 영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가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진짜 죽으셨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는 제자들 중 두어 사람이 하는 말이 무덤이 비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예수님의 영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셨나? 그런데 보니까 시신이 없더라. 시신이 없더라. 예수님 못 봤어? 에이, 그럼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업 앤 다운 하다가 저 절망의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그렇게 비탄에 젖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부 사이의 대화, 이렇게 침울한 대화에 누군가가 불쑥 끼어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내외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이렇게 소근소근 대화하면서 가는데, 그것도 막 즐겁고 신나는 얘기도 아니고 비탄에 잠겨서 침울하게 중얼중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같이 타더니 그에게 불쑥 끼어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려줄 수 있으시겠어요?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아픔을 나누니까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그들 앞에 열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그들을 속량하신다는 것, 구속하신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들려주는 새로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저씨가 불쑥 나타나서 하는 말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쑥 끼어든 것도 불편한데 미련한 자들아 이러면 저 같으면 한 대 쥐어박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 책망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면 보통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 그들이 보지 못하던 중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상처와 아픔들을 털어놓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난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 나누고 있어? 불쑥 끼어들 때에 여러분 진실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겪은 이야기, 그들이 바라보던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로마의 당국에 의해 정치범으로 사형당해 죽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이거 고발당해서 붙잡혀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잔뜩 고통과 상처를 받아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시는 구속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냐. 지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분은 지금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었다. 어디예요?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유대인들은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틀어 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글들과 또한 모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자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칼 뽑아 들고 오셔서 그 칼로 너희의 대적을 쳐부셔서 너희를 높이고 저들을 짓밟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냐?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부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가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자기의 영광,
곧 십자가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구약은 그렇게 모세 오경으로부터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이 온유한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로고스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 중에 하나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사 그가 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온 세상을 위한 고난받는 종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들의 글까지 모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그것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이사야 9장, 11장, 53장을 통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대소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속의 방법과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24장 44절에 보면 11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니까요. 자,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나? 오늘날 우리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렇게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을 봅니다. 이 39권의 책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은 좀 달랐어요. 순서가 달랐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느냐? 맨 앞에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것을 그들은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네비임입니다. 네비임, 선지자들의 글. 자, 역사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 다 역사서예요. 이 모든 역사서와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나가는 선지자들의 글을 합쳐서 유대인들은 이걸 선지자들의 글, 네비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서와 역사서를 합쳐서 네비임, 그렇게 불렀어요. 나머지 책들은 뭐냐?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욥기, 아가서, 에스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서사시예요. 이스라엘의 명절 때에 낭독했던 서사시들, 이 성문서들을 합쳐서 케투빔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토라, 네빔, 케투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정경인데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라고 표현하셨다는 건 이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향한 말. 저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승리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것,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용서가 복수를 이기고 화해가 증오와 편가르기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온 열방을 부르사 애굽도 부르시고 아수르도 부르시고 모압과 암몬도 부르시고 열방을 그 아래로 부르사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축복의 계획인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의 권세로부터 나올 때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로마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이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워내는 그러한 세상을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그들이 유월절의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제야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뒤를 호산나 외치며 따라갔는데,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것은 칼 뽑아 들고 로마를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 군중들을 모아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도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렇게 끝내는, 설마 혹시 했는데도 끝내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 뿐이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비참하고 절망적인 좌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예수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부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말 그거야? 정말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씩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봐봐, 원래 성경이 그런 이야기였어. 구약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잖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느냐? 그들이 그저 잘되고 그들이 열방 위에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나라는 잠시 한때 번성하는 것처럼 느꼈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온 열방에게 짓밟혀
뿔뿔이 흩어지며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패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연단하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죽어가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어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패한 그 고난의 그 길을, 그 대속의 길을 그들 가운데 오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과 그 대속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그가 그 대속의 길을 통하여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 그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함께 세워지는 그 역사를,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현실로 이루어 내신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구속의 과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구속의 실패가 아니라 구속의 한 과정이고, 구속의 절정이고, 오히려 구속의 승리와 성취를 통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26절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더냐.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성경의 주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저 단순히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그저 내 상대를 짓밟고 이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사 우리가 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받는 종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이 선포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 오직 십자가로만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새롭게 서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새롭게 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또 한 번의 식사를 나누셔요. 그 식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요청했어요. 이곳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한데, 그 장면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장면 먼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가 인류 최초의 식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고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3장 6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훔친 사과가 더 어떻다? 맛있다. 엄마가 먹으라고 준 건 별로 맛없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더 맛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번쩍 뜨였대요. 밝아져서 좋은 일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넘지 말라 하신 선을 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었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드러냅니다.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이 안타까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식사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이 부부의 식사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똑같은 표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눈 떠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겠지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었구나. 진실로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는 우리 인류의 그 첫 부부의 식사에서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으며 그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창세기 3장 7절 말씀과 똑같은 표현을 일부러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 표현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는 그 저주가 풀려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말씀과 성찬의 공동체, 주님이 떡을 떼어주셨던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자리로 가보니 그 제자들도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 기뻐하며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 삶으로 그들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떡을 먹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며 바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 우리를 높이고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누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세상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자기 영광에 들어가사 그 죽음을 이기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용서로 복수를 이기고 화해로 증오와 편가르기를 이기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져야죠. 예전에 기대하던 그것 여전히 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 욕망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과 성찬의 공동체 위에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죽음과 좌절과 패배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 기꺼이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로 돌아가 함께 그 증인의 삶으로, 그 고난의 증인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